오늘로써 요한복음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두운 인생길이 지속되는 것 같아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비추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날마다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제목으로 말씀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온 7명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셔서 배고픈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뒤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뒤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 무척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쉽게 배신하였으니 반석이라는 이름에 자신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미 급하고 모든 일에 열정적인 베드로 성격에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디론지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니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할지라도 그를 택하셨고 사명을 주시고자 하면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직 그가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의 제자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전에 부르던 이름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그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반석같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도 수치스러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고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진솔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마도 평소처럼 히브리어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대화를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아가파오, 즉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는 동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대답에 아가파오 한다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을 한다고 대답하였다고 요한은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이 더 뚜렷이 생각이 났는지 잠시 불안해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너는 이제 나를 정말 필레오 하는 거 맞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전처럼 용기 100배에서 대답하기보다는 차분한 목소리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번 동일한 대답으로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후로는 자신이 뜻대로 살게 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 즉 순교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 기쁘게 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궁금증에 대해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도 베드로의 캐릭터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일로 본래 성품과 달리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을 믿고 사명을 맡기시니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는지 뒤따라오던 제자, 즉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요한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여 급하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여전히 주시고 이후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도 자신처럼 순교를 당하는지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매우 단호하게 잘라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각각 다르듯이 사명 또한 각각 다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으나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감독할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질문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며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맡은 일을 예수님을 따라 행하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비교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해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엉뚱한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충성하라는 뜻이건만 여전히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엉뚱한 오해나 소문을 낳게 됩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라도 그 책들을 다 담아두기 부족하다며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나 사명이 남의 것보다 보잘것없게 느껴집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명으로 인해 우월감을 느끼거나 시기하진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건만 구원받을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와 같이 주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셨으니 이 은혜와 사랑을 저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